샬롬. 예, 자리들이 조금 비었네요, 그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때로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과거보다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인지 또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은 연구하는데 구원자는 기다리는데 다 자신의 계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로는 이적과 때로는 치유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건너편은 이제 갈릴리 오른편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왼쪽에, 즉 말해서 가나안 땅 안쪽에 있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배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서 이방인의 땅,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갈 때 뭐 가져가기를 잊었다고요?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떡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빵이지요, 그죠? 여러분,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 먹으면 되지요. 단순하죠? 잊으면은 사 먹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갈 때는 빵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싸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에 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는 것조차도 때로는 이게 불경건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죠? 어느 여행을 할 때 오늘날처럼 뭐 가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24시간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준비하지 못하면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건너편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또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배 안에 떡이 하나 있었다는 거, 하나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당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넣어야 되죠? 누룩을 넣지요. 효모죠, 효모. 그죠? 혹시 누룩을 넣어서 떡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죠. 어우, 계시네요, 그래도.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먹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 없는 거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떡을 먹는데 갑자기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 빵 가져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구나. 큰일 났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하면은 뭐가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우리 떡 가져오는 걸, 빵 가져오는 것을 잊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갑다 하면서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 논의라는 것은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떡 없으니까 어떡할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었노 이번에? 그 유다 너 왜 떡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유다는 또 화내겠죠. 나만 이거 생각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챙겨야 되나? 여러분 여행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꼭 챙기는 사람 있고 빈둥빈둥 그냥 노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불평은 누가 해요? 생각해보면 누가 불평해요? 준비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빈둥빈둥 놀면서 꼭 우리 집에 제가 불평하죠. 저는 뭐 어디 간다 하면은 손가락 까딱 안 해요. 그냥 뭐 싸든지 말든지 그냥. 근데 가서 보면은 내 양말이 없어. 그러면 야, 양말도 요즘은 이제 안 챙기냐 하면서. 아마 제자들도 그랬겠죠. 이 책임을 서로 책임에 대해서 서로 하는 건 네가 준비를 똑바로 했어야 되지. 아니 내가 준비 안 하면 네가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하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야,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장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고기는 고래인가 보죠? 참.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여요. 그때는 물고기 몇 마리요? 7마리하고 보리떡 한 두서너 개, 2개. 7병 이하의 기적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떡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말씀하시죠. 세상 것 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물결이 이는 그 파도 위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뭐 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아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떡 1개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떡 1개를 영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보통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떡 1개 대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지금 떡 안 가져왔다고. 야, 이거 나누면은 우리 그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다고. 그 떡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고 자꾸 내 목표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너무 염려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말씀을 아시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남은 바구니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남은 그 바구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 정도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이 몇 광주리예요? 7광주리. 바구니 썼고 광주리 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도 달라요. 바구니라는 단어와 광주리라는 단어가 달라요. 바구니가 뭔지 광주리가 뭔지 우리 아이들 아는가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우리 어른들은 광주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진경아? 혹시 광주리가 뭔지 알아? 모른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큰 바구니를 광주리라고 해. 큰 거.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이렇게 기록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야, 많이 먹였다. 그리고 엄청 남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얼마를 남겼다?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리고 4,000명 먹이고 난 이후에는 얼마를 남겼다? 7광주리 남겼다. 여러분, 12와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5라는 숫자와 또 4라는 숫자, 이 모든 숫자들에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해석에서는 이게 조금은 우리가 좀 은혜 받기 위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12바구니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보통 12지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4,000명,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신 장소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 사자라는 단어는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은 것은 또 얼마예요? 7이라는 숫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그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린 굶지 않겠다 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설교를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예수님 설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육신의 떡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그 육신의 떡이 만족되지 못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이나 헤롯은 뭐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인 권력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력과 또 종교적인 권력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만 해도 8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숫자는 훨씬 많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 다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좀 다르긴 달라도 제일 적게는 2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6천 명이면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저 상류층은 사두개인들이 인간 전체를 지배하고 저 백성들, 우리로 표현하면 평민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나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런 것들은 안 믿었어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속주의자들, 그런 가르침이 있었지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수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선을 베풀고,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죠? 자기 중심, 그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아래로 보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평가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신앙적으로도 존경도 받고. 그런데 그 존경은 뭐냐?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다 아는데 보니까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라고도 말하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이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그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또 회원으로서 몇 명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하게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그 조언을 하는, 제가 볼 때 이거 말씀하면서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법을 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속에는 세속적인 마음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잘 너희들이 지키되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저 누루 교훈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참고하면 나올 수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적은 아마 이런 표적이었을 거예요. 야, 그런 것은 이 땅에서 병든 자 이런 것도 악한 뭡니까? 사람들도 그 행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면 적어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표적, 기적 적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거나 엘리야처럼 아니면은 적어도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 때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뭐 4,000명 먹이고 뭐 5,000명 먹이고 모세는 약 200만의 사람을 40년 동안 모세가 먹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기적 같은 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적을 보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고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이 기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암이 들었어. 고침을 못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왜 안 고쳐줍니까? 하면서 안 믿어요. 이 표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표적, 더 큰 이적을 그죠? 시험하여,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힐난하며, 누가 보면 힐난이라는 단어는 진짜 뭡니까? 비판을 독하게 하면서 한 기적 보여달라. 그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은 이 땅에 그냥 비 오는 거 이것은 야 오늘 보니까 날씨 보니까 내일은 비 오겠네. 야 오늘은 날씨 좋겠네. 그것은 판단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는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잖아요. 첫 번째. 그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즉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줄 것 없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준다면 어디 딴 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갔잖아요. 그럼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큰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성의 크기, 여러분 3일 길이면 큽니까? 안 큽니까?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될 성이면 엄청 큰 성이죠. 그런데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도 어떻게 선포해요? 야, 조금 있으면은 이 성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이게 복음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저주인지. 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이 성 망한다. 그것도 며칠 길요? 3일 길인데 며칠 다녔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3일 길이면 적어도 복음 한 사람 전하려면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죠? 40일 뒤에 무너진다 하면은 적어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런데 하루 동안 쑥 다니면서 우리로 표현하면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까지 그저 회개한다고. 짐승도 어떻게 해요? 무슨 옷 입었어요? 그 회개할 때 입는 옷 있잖아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은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죄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구원받은, 그래서 메시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야,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야, 우리 유대 민족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런 사고 속에, 그런 신앙 속에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오늘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외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당신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텐데 이 죽음은 너희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에 드는 그 죽음이라는 거.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을 원할 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